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 미래를 준비한 프로젝트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벨이었고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인물이었던 아벨을 우리가 언급한 이유는 아벨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최초의 사람이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느냐?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오전과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셔야 주중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진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죠. 여기서 동행이란 것은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발을 묶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아갔다.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싶고 또 우리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보다 늘 급할 때가 많은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결국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성도들은 주중에 6일의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렇게 키워드, 중요한 단어 하나씩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의 키워드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벨 하면 예배, 그리고 에녹 하면 동행. 이렇게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한 단어씩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벨 그리고 에녹 이 두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아벨에 대해서 아니? 에녹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죠? 한번 가셔서 물어보세요. 직장 가셔서 네 에녹 아니? 아벨 아니? 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노아라고 하면 당연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요. 노아 하면 나 들어봤다. 홍수 사건. 그죠? 방주. 아마 그들은 이렇게 두 단어를 정도로는 생각할 거예요. 홍수? 방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화면에 보면 노아 때 있었던 대홍수 사건과 관련하여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35건,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60개, 그리고 북미에는 58개, 그리고 남미에는 35개.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서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 거기에만 일어났던 국한된 홍수 사건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 대홍수 사건이라는 것이 다른 대륙에도 이런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는 35개의 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60개, 남미에는 35개, 북미에는 58개나 되는 홍수와 관련된 전설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전설을, 그 대홍수에 대한 전설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신에 의해서 계획된 대재난이었다. 대재난. 두 번째는 거대한 배를 건조했다. 이것도 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배를 건조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는 이제 노아라고 하지만 그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그때 살아남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공통 분모가 어디를 가든지 이 전설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한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노아라고 하면 두 가지 키워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홍수, 두 번째는 방주,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노아의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키워드는 노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오늘 노아 미래를 준비한 프로젝트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벨 하면 예배, 에녹 하면 동행,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면 순종,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보면 파란색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순종이란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순종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하신 대로란 말이 순종이겠죠.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기 보세요. 다 공통점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곧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본문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죠. 결국은 믿음은 무엇이냐? 거기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 그래서 시제는 미래란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은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그 시제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래서 그 시제를 미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뻔히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알 수도 없는 이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을 위해서 노아는 무엇을 했다?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노아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앞으로 미래의 일, 120년 후의 일입니다. 1년, 2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120년 후에 일어날 심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곧 순종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제가 제목을 노아 미래를 준비한 프로젝트 순종이라고 한 거죠.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건조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지금 순종했다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노아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노아가 살았을 때의 시대 상황이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컵 안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죄가 철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악할 수도 있지만 늘 악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악했는지 철철철철 넘쳤다는 거예요. 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좀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아 때 와보니 땅 위에 내가 사람 지은 거 너무 후회스러워, 마음 아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야, 나 저 아들 저 딸 낳은 거 지금 후회해. 괜히 낳았어, 마음 아파. 여러분 그렇습니까? 때로는 뭐 화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진짜 본심에서 나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본심에 지금 나 지금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너무 후회한다. 나 너무 마음 아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6장 11절과 12절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부패라는 말이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 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두 번째 줄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세 번째 줄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이 부패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예를 들자면 여름철에 당연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냥 바깥에다가 어떤 음식물을 놔두면 상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놔두면 썩어요. 그러면 역겨운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 음식이 부패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 가만히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패하죠. 썩은 내가 나죠. 사람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이게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아 시대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너무나도 역겨운 냄새가 났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가,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딱 보면 6장 5절, 7절, 11절, 12절 그 사이에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6장 5절에서 7절 그 당시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8절부터 그다음 11절에서 12절 세상의 죄악이 부패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안에다가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넣었어요. 바깥으로는 부패했다. 근데 그 안에 살았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나도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나도 돈 벌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함께 걷는 경우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난 주일날 예배 드릴 거야. 주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나 노아가 살아내었던 그러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그러나 노아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의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가는 거. 이게 동행이잖아요. 이처럼 그러나 노아는 세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는 그러나 오시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나는 의인으로 살겠다, 나는 완전한 자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노아는 이런 세 가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번 주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입을 꽉 물고 살아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고 당대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죠. 뭐 내가 독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수백 번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작정 헌금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원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한다고 열심히 합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겨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모는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악했고 부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을 얻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뭘까? 순종이에요. 순종. 달리 말하면 믿음은 순종이다. 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도 아니었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홍수를 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방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예. 근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방주 또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지 석 달 된 이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그때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방주, 갈대 상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의미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노아의 테바, 모세를 담은 테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면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방주나 갈대 상자는 자체 동력 장치가 없어요. 자체 동력 장치가 없다라는 말은 거기에 어떤 배에 돛을 달았거나 노를 저어서 자율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주도 어떤 노가 없죠? 돛이 달려있지 않죠? 갈대 상자도 똑같았어요. 비바람과 파도를 피할 뿐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테바예요. 테바는 진행 방향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른쪽 가고 싶어. 왼쪽으로 갈 거야.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행 속도, 빠르게 갈 거야, 천천히 갈 거야, 아니 나 멈출 거야. 이런 것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걸 결정할 수 있고 아기 모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테바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속도를 조정하신 것이 방주요 갈대 상자인 테바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큰 방주죠. 모세는 작은 방주죠. 갈대 상자 테바. 큰 테바이든 작은 테바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로와 속도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진로와 속도와 모든 결정권을 맡게 되는데 내가 마치 돛이 되어서 내가 마치 노가 되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테바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노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형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인 거죠. 노아의 순종은 방주를 건조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규격에서도 나타나요.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주를 건조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대략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3.5m, 그리고 총 톤수가 13,960톤. 화물 적재로 보면은 화물 열차 한 500량 분량을 실을 수 있대요. 양만 실른다면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주예요. 이런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옆으로 낸 것이 아니라 위로 내게 하셨어요. 위에. 지금 저 보면 위에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다 하늘 향하여 창문을 내게 하셨어요. 이거는 홍수 기간 내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늘만 쳐다보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장면, 심판받는 장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고
방주의 그 창문을 다 위쪽에다 내게 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켄터키주 테마파크에 가면 2016년도에 방주 그 성경에 나오는 방주 규격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앞에 보면 사람들이 쫙 이제 그 처음 이제 개장할 때 앉아 있는 거고 뒤에 보면 크게 나무로 된 방주죠. 무려 공사 기간이 6년 걸렸어요. 공사비가 1억 달러, 1,450억 원으로 이 배를 건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규격의 크기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러분 혹시 켄터키주 가시면 테마파크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정도나 되는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 어마어마한 큰 방주가 과연 물에 뜰까? 그 당시에는 이런 배가 이전에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항공모함도 있고 큰 배들을 많이 보니 그 물에 뜬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로는 뭐 이런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배가 뜨나? 물에 뜨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아니 한 번도 그동안 큰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비가 조금 왔다가 그쳤을 뿐이지 과연 그렇게 사람을 모든 산들을 덮을 만큼의 온 진면을 덮을 그런 큰 비가 올까? 홍수가 일어날까?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걸 왜 만들어요? 그냥 우리 식구 정도 타는 통통배 하나 만들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봤지만 그 미국의 켄터키주 테마파크에 있는 그 실제 모형의 방주가 6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6년. 근데 그 6년도 사실은 최첨단의 장비를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뭐 크레인이나 이런 모든 최첨단의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건조한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최첨단의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동원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해봐야 남자는 4사람입니다. 노아와 3아들, 나머지 4사람은 여자잖아요. 노아의 아내, 또 3아들의 부인, 이렇게 8식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년이 걸린 겁니다. 120년. 우리 같으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2년, 3년이면 그것도 힘든데 120년. 아마 분명히 우리는 중도에 포기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 인물 중에 노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인내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한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노아가 최고로 인내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리고 곧바로 출애굽의 영도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영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40년의 미디안 땅에 가서 광야에서 그런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최소한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10여 년 정도 했어요. 10여 년. 그런데 지금 노아는 10여 년이 아닙니다. 120년. 말만 그냥 120년이지 이 120년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1년,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노아는 이 12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순종의 삶을 살았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노아는요 12번의 강산이 변했어요. 120년이니까. 그 120년의 긴 세월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 앞에서 인내하십시오. 아마 찍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명함도 못 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딱 지나가면 나 인내 말 못하겠다.
노아가 말하면요 아무도 말 못하죠. 나 참기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노아 아저씨가 야 나를 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따돌림도 받았을런지도 몰라요.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120년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쳤다. 응?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는데 무슨 방주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무슨 짓이야 저게? 한 번도 그런 큰 홍수가 온 적이 없는데, 내린 적이 없는데 뭐한 짓이야 저거? 하지만 노아는 어떠한 비난과 조롱의 말, 어떠한 따돌림에도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하나님 말씀에 120년을 한결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만 했을까요? 또 무엇을 했을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기서 의를 전파한다라는 말은 의를 설교했다는 뜻이에요. 의를 설교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도 틈틈이 무엇을 했느냐? 심판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세탁소 아저씨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는 세탁물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어진 120년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여러분 한자어 중에 배선자를 잘 아실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배선자예요. 이거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배주자, 그 다음에 8, 8자, 입구자가 합쳐진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배선자예요. 보세요. 아까 이제 처음에 지도를 그려놓고 아시아에 35개, 북미에 몇 개, 남미에 몇 개, 아프리카에 몇 개 홍수 전설이 있다고 했죠. 중국 한자어가 배선자, 선자를 배주자에다가 8, 8자에다가 입구자를 붙여가지고 배선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전설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배가 있는데 8명의 입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탔다는 거예요. 이게 배선자예요. 이게 노아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란 거예요. 방주는 곧 무엇을 상징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의 구원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가족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이제 구원받았다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 가족이 보인다면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함께 구원받아야죠.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 그 집을 구원했다고자. 그 집.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노아는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노아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살았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가장 먼저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전도도 하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계십니까? 왜 가까이 하십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인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온 식구들이,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고 순종의 삶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